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면서 오늘 예배를 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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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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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하며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호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워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둠을 사라지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남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맞아서 또 우리 수요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먼저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고백 속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철로 역정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 자신을 다시 살피고 또 결단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선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자, 너무 웅웅거리지 않은가요? 찬양한 다음에 소리가 좀 이게 항상 웅웅거리는데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함께 말씀을 나눴던 내용이 있는데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크리스천. 그 크리스천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성실. 근데 크리스천과 성실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이 누굽니까? 수다쟁이. 아이, 금방 나오시네. 또 talkative, 수다쟁이. 수다쟁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빤드라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입으로 고백해도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야 그 믿음이 진짜다. 그런 말씀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을 우리가 받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이 뭐냐면 먼저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죄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에게 희망이 없다. 예수님을 구한다. 은혜를 구한다.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죄를 혐오하게 되는 것이,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거룩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게 된다. 죄를 인식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죄를 미워하며 거룩을 향해 걸어가. 이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다. 이걸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결국 수다쟁이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과 성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벗어나려고 할 때에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누군가 봤더니 전도자가 이미 나왔던 분이죠. 이 크리스천이 처음에 크리스천으로 나오지 않죠. 어떤 남자가 성경을 보다가 뭔가 진리를 깨달으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잖아요. 그때 전도자가 나타나서 좁은 문으로 가라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좁은 문을 향해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죠. 이제 전도사 만나서 그때 만나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다가 크리스찬이 그동안에 쭉 지내왔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서 좁은 문을 지났더니만 십자가의 언덕이 있어서 거기서 짐이 다 풀어지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많은 영적 공격이 있지만 다 이겨내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면서 전도자는 자신이 씨를 뿌렸지만 바로 크리스천 당신이 믿음을 통해서 이 씨를 잘 거두고 있습니다 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여정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시면 나중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뺏으려고 하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경고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직도 갈 길은 멀고 험합니다. 아직도 사탄의 손길이 미치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입니다. 당신들 앞에는 아직도 피 흘리며 죄와 싸워야 할 것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항상 당신 앞에 있으니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마음에 두거나 탐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욕심은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며 매우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계속해서 도전이 온다는 거죠. 한번 넘어갔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한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그것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몸을 입고 있는 한 삶의 문제와 죄의 유혹, 세상의 욕심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두 가지가 함께 마치 이 철로처럼 두 가지가 평행하면서 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믿으셔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찬양을 할 때 얼마나 기뻐요.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맛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 이걸 가득 찬 모습. 하지만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함께 걸어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영적 도전이다. 여러분들 지금 칸에다가 채우셔야 되는 거 알죠? 근데 한쪽에서 기쁨과 소망이 강할수록 또 한쪽에 그 유혹과 이런 욕심도 함께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라는 게 항상 현존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순례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만큼 세상의 유혹과 도전도 커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세상의 도전과 갈등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럼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서 승리했다는 표현일까? 증거일까?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그런 여정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갈망이 약해졌기 때문에 세상과 오히려 타협하면서 별 갈등이 없이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만났고 완전히 자기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몇 배 믿음이 좋은 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고백했던 게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고백이잖아요. 말씀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와지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영적 도전 앞에서 이 갈등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도 갈등하고 있다면 하물며 우리야. 오히려 내가 갈등이 없다는 게 그분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럴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갈망이 약해져서 그런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 이제 전도자 얘기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어떤 도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이름이 허영이라는 도시. 허영이라는 도시에 들어갔는데 허영이라는 도시에 사람들이 막 까맣게 모여 있는 곳에 있어서 가봤더니 허영 시장인 거예요. 마켓플레이스. 허영 시장. 이 허영 시장은 1년 365일 문 닫는 일이 없어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물건들을 많이 파는데 가서 이렇게 봤더니만 크리스천과 성실히 가서 봤더니만 그 물건들이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것들이다. 근데 이제 그런 자세로 이제 물건을 보니까 거기 있는 시장 사람들하고는 뭔가 애티튜드가 다른 거예요.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의지해서 왔다 그러면서 경계를 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이 시장 주인이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좀 문제가 생기겠다 그래요. 사람들하고 막 갈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소동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고를 해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이 그림을 찾아봤는데 이제 이런 그 시장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끌려가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끌려가는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오늘은 이제 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진열품들과 파는 물건들에 대한 말씀만 쭉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 시장은 그 책에 보면 5,000년 전에, 잘 들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칸에다 채워야 돼. 바알세불과 아볼루온과 레기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천성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길에 이 허영도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허영도시 안에다가 허영시장을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헛된 것을 팔면서 그 순례자들을 거기에 주저앉히려고 그렇게 준비한 시장이다. 그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것을 만든 존재들을 이제 세 개로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뭐냐면 바알세불이 뭐예요? 바알세불은 블레셋에서 숭배했던 그 우상인데, 파리 모양의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파리 모양의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알세불은 바알과 세불이 붙어 있는 이름입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에서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이죠. 세불이라는 말은 고귀한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알세불은 바알의 집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바알세불은 사탄의 이름으로 쓰여지기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막 행하는 기적을 보면서 이거는 바알세불이 준 힘 가지고 하는 거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귀신의 왕이라고 설명도 하면서. 그래서 이 바알세불은 마귀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볼론은 이미 우리가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성경에 나오는 계시록 9장 11절에 나오는 것인데, 이 무적갱의 사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적갱이 어디에? 지옥에, 지옥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러한 어떤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 아볼론,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다. 그런데 세 번째,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어보셨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어떤 단어의 원어에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군대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요새 군대 조직 보면은 뭐 소대, 중대, 대대, 여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레기온 하면은 로마 군인의 가장 큰 집합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레기온. 성경이 그럼 그것이 뭐로 번역이 되냐? 군대 귀신.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무덤에 있던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아 나오라 한 다음에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 이름이 군대다. 그때 그 군대가 바로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알세불, 아볼론, 레기온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사탄 마귀의 상징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탄 마귀가 이 하나님을 향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성도들이 가다가 거기에 주저앉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금 허영 시장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대목인 거예요. 근데 허영 시장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이 쭉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제가 그 본문에 있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 건물, 명예, 명당자리, 높은 호칭, 관직, 나라, 왕국, 탐욕, 즐거움, 온갖 쾌락, 매춘부, 아내, 남편, 아이들, 금, 진주로 만든 보석, 이게 쭉 진열이 돼서 파는 그런 물건들의 목록이다. 이제 뭐 정말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의미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토지와 건물이 나와요. 이 토지와 건물, 땅과 집.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더 큰 집, 그다음에 땅과 땅을 더해 온통 땅이 다 내 거, 큰 땅, 큰 저택, 이걸 가지면서 거기에 혼자 살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쫓겨나가지고 저 구석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고, 이런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욕심, 나만을 위해서 긁어 모아서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호의호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토지와 건물 필요하죠. 우리가 살아야 될 집도 있고 또 재물도 필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재산을 나만을 위해서 축적하는 것, 그것은 헛된 것이다. 사실 세상이 상당히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큰 저택에서 수천만 불, 수백만 불, 이런 집에서 살면서, 어떤 사람은 집도 없이 나무 다리 밑에서 홈리스로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 이 사람들을 보살펴줘라, 이 말씀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내 거 하면서 욕심 부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를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큰 복을 주셔서 큰 재물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많은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돈 많아지고 시간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죄악으로 빠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복 주실수록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시면 걱정하지 마세요. 나 그런 거 없으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주신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은혜로 고백하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아내, 남편, 아이들, 가족도 거기에 진열이 되는데 그것도 헛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거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들어 주신 것이 가정인데 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인생의 목표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재산 많이 남겨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거, 이렇게 사는 분들이 흔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시편 17편 14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하면서, 그들이 누구냐? 이제 악한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들로 만족하고 그것을 그냥 자녀들에게 남기고 그냥 내 거 하면서 살다가 죽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그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의미 있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청지기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청지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는 것이 신앙인의 물질에 대한 자세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여기서 또 아내와 남편이 잘못하면 하나님께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포인트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부가 정말 행복하게 살면 우리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왔을 때 얼마나 힘들고 또 어려워요. 또한 어떤 때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상대방의 믿음을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그런 것이 있어요. 바로 이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이미 그런 경험을 했어요. 처음에 말씀을 깨닫고 내가 여기 떠나야 되겠다,
멸맹오시를 떠나야 되겠다. 여기 있다가 내가 큰일 나겠다. 했을 때 식구들한테 가자고 했겠죠. 근데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못 가게 막 방해를 하죠. 그래서 혼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가족들은 버린 건 아니죠. 결국은 편지해가지고 그 가족들이 제2부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2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은 2부에서 그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결국은 가족들도 천성에 오게 된다 해서 가족이 귀하다라는 것을 결국 메시지를 주십니다만은 처음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체리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믿음도 좋으시고 아주 교회에 굉장히 액티브 하셨어요. 열심히 하시고 굉장히 리더십도 있고 교회에 크게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좀 수줍음도 있고 또 별로 믿음이 없으신 것 같고 교제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아무튼 남편은 열심히 나와서 모두 사회도 잘 보시고 뭐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큰 집을 하나 사셨어요. 아마 체리를 했을 때 제일 좋은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큰 단지의 모델 하우스였었는데 거기 퍼니처만 60만 불이라고 그래요. 퍼니처만.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만 막 칼라도 배치가 탁 되고 막 지하실로 가면 막 그냥 영화관도 있고 바도 있고 막 그래. 막 이런데 엄청난 집을 하나 샀는데 그 다음부터 부인이 주일날 안 보여요. 왜 안 보여? 그랬더니 집 정리하느라고. 그 집을 케어하느라고. 그분은 집이 완전히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돌보느라고 교회를 한다. 남편만 이제 왔다 갔다 다니면 점점 쭈그러드는 거예요. 점점. 얼마든지 그분의 믿음을 보면 11주도 할 만한 분인데 부인이 그걸 못하게 하니까 11주도 못해. 그러니까 권사가 될 수도 없어요. 교회, 우리 교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헌신해야 교회 리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뒤로 빠지더니 교회에서 큐를 잘 오나 안 오나 이 정도가 되더란 말이죠. 참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제가 보면서 참 믿음 좋은 아내와 산다고 하는 것이 참 큰 축복이다. 여기 남자 어르신들 많으신데 옆에 계신 분들 덕에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방석훈 장로님 다 알아요. 옛날에 골프만 치고 다니고 다 알아요. 이상박 장로 옛날 다 알아. 우리 권사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믿음 이 연세 이렇게 있으신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한다는 거 참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 근데 부인들이 믿음이 좋고 남편들이 시원찮은 거 좀 그럼 안심이 돼. 결국은 남자들은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와이프를 쫓아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방해꾼이 아니라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은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가족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될 수 있어요.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말로 믿음을 생활해도 집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죠. 가정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곳이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 여행을 하는데 또 방해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천국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자신이 믿음 안에 우뚝 설 때에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천국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허영시장에는 요술사들, 사기꾼들, 도박꾼들, 바보들, 악한 이들, 장난꾼들, 쾌락과 악에 젖은 사람들 이런 이제 쭉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게 함으로써 영혼의 파멸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기뻐야 세상의 쾌락 속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한 것이. 아무리 새 걸 가져도 그때는 기분이 좋아. 근데 그 지나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영적인 기쁨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깨달을 때 와지는 그 환희,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내 모든 영혼에 가득 채워질 때와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경험될 때 와지는 그 기쁨, 이런 어떤 영적인 체험 그러니까 막 뭐 방언을 해야 되고 뭐 입신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깊은 묵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해 나가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 임재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의 기쁨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도둑질, 살인, 간통, 거짓, 폭력을 무시하는 무시무시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언제나 무료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 불법적인 것들, 죄된 것, 이런 것들과 친해지고 구경하게 되면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야.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이 시장에서 파는 리스트를 쭉 정리한 것이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허영 시장에 보니까 스트릿이 있어요. 거리가 있는데 나라 이름이 있는 거예요. 나라 이름이. 그래서 영국 거리. 근데 영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광과 돈을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또 프랑스 거리. 거기는 프랑스 그러면 부도덕하고 방탕한 나라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또 이태리 거리. 쇼, 인터테인먼트로 유명한 어떤 쾌락의 거리라고 할 수 있어요. 스페인 거리. 스페인은 미신과 어둠의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거리. 독일은 회의적인 철학으로 하나님에게 어떤 반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나라로 되어 있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한국이 또 있고 여러 가지 나라가 있으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지만 이 나라는 또 문화를 만들고 경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잘못된 문화와 사고방식을 갖게 해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듀얼 시티즌십, 뭐 한국과 미국이 아니라 세상 나라 시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시민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 이 허영 시장에 보니까 제일 인기 있는 그 거리가 있는데 그게 로마 스트리트였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가 당시에 굉장히 부흥한 그런 나라로 되어 있고 거기에 허영과 상품들이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 보니까 영국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로마 물건들을 혐오하고 있다 이런 단어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존 번연이 그 이야기를 쓴 이유는 로마라고 하면 물론 번영의 이미지도 있지만 이 캐톨릭의 어떤 잘못된 것을 영국 그러면은 이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의 어떤 대표적인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개신교와 이 캐톨릭의 어떤 그 차이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있는 이 캐톨릭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성실은 이제 허영 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하찮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과 성실에게는 이 허영 도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런 태도에 대해서 허영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을 갖게 되고 나중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감옥까지 갔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극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예요? 마귀,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던 아볼론과 싸우는 장면, 겸손의 골짜기에서 이러한 어떤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유혹이 있어요. 내 자신의 문제죠. 성도가 극복해야 될 육신의 그 욕심,
육신의 욕심에 대해서는 성실이 만났던 이 아담이라는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 아담이라는 노인이 다시 돌아가자고 하면서 내 딸이 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만 이 있던 욕심으로, 정욕으로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이제 여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번영의 도시의 이야기, 번영의 시작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이 영적 여정을 방해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이 중보기도 내용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세상하고는 어떤 그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뭔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5번에 보면은 세상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될 곳이면서 그러면서 또 세상은 영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은 이 선교적 삶을 위한 사역지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가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역지로,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적 삶은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 선교적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겠어요? 영혼 구원,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또 이 세상이 하나님을 높이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러한 차원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악한 방법대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결국은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멸망에 빠뜨리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욕심을 부추기는 곳이잖아요. 세상의 소리에만 우리가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그 재물 그 자체는 아주 중립적인 가치를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고,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4절에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도 꼭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지기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큰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의미할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상 그러면 어떤 죄된 존재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이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죄된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세상에 죄된 것들, 혼락과 쾌락을 쫓아가는 삶,
이것과 우리가 친구가 될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의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이 세상의 것이 덧없이 보이고 헛된 것이 보이게 된다.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 다 현찮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인격과 나의 삶을 거기에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세상의 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 허영시의 허영시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사랑의 감격이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빠지지 않냐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말과 단어가 아니라 실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감이.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는 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으니 내 죄가 사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리려고 한 내용이 바로 그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느껴봐요.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찢겨진 그 손,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져 피가 흐르는 모습, 가슴에 창이 찔려서 내장이 쏟아져 나오면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그 몸을 보면서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아픔을 영적으로 뒤바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보시잖아요.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지만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임재하셔서 임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God is love. 하나님의 임재 체험은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세상을 초월하는 거룩한 삶으로 천성을 향한 길이 활짝 열려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더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허영시장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재물, 가정, 건강 다 우리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 행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왕 되신 주님, 나의 통치자 되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집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3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버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가 허비하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살피며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길에 어디에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내 마음을 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시고 하나님만 섬기며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결단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